이 시간은 이제 기도의 방법 계속 이어서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기도의 교훈 가운데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라는 구절이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의심하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 즉 믿음만 갖고 명령만 내리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운다. 그러니 큰 비전과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던지우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 그런 어떤 던져지는 거란 행위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평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11장. 이제 평행 구절을 보면요, 약간씩 그 의미가 달라요.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또 변해요. 우리는 이제 던져지는 거에 관심을 가졌지만 성경은 이 산이 무엇이냐, 도대체 산이 무엇이길래 산이 들리냐, 그 산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또 달라요. 이제 그 부분을 이 시간은 좀 이렇게 한번 조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을 할 거고요. 다음에는 뭐 누가복음 17장, 또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1장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각 그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각각의 어떤 의미를 다르게 부여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 앞뒤 문맥의 흐름을 늘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그렇지 않고 어떤 그 본문만 딱 떼어서 해석을 하면은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그냥 뽕나무가 뭐고 뽕나무가 뽑히는 것이 뭐고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우라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을 한번 쭉 볼게요. 보면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의 문맥은요, 마태복음의 문맥은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여기는 바다가 안 나오죠. 바다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산이 나와요.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은 뭐예요? 간질에 걸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다. 이제 그런 배경이 있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제 이런 문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다 틀리다고 그랬죠. 이제 마태복음 17장의 문맥은 이러한 사건의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거기에 맞게,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제 간질을 앓고 있던 자를 이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게 있어요. 엄청난 책망이에요. 왜 주님은 고치지 못했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왜요? 아니, 고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고치지 못한다고 뭐 패역한 세대가 되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요, 이미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미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산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천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 12 제자를 들에게 그런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잖아요.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 회개하여 너희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라. 이제 그런 식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미 10장에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다 했다고요. 이미 했어. 이미 그들은 다 병을 고치고요. 제자들은 이미 10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주께 받은 권능으로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다 일으키는 경험을 다 이미 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습니까? 권능으로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영적인 나라인데 그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뭐예요? 성령을 통한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귀신을 축출하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또 뭐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뭐 죽은 자들은 다시 살리고 뭐 이러한 권능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주님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또 주님은 그러한 권능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 위임하셨어요. 위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은 주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자들이 각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어요. 이미.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이미 했다고요. 이미 10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왜 17장에 와서 왜 못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들 책망한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하셨죠? 네. 괜히 주님이 이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막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에요. 괜히. 이미 10장에서 이미 그들은 주님이 위임하신 그런 권능을 받고 이미 복음을 전하고 이미 그런 권능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겠죠.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간지를 알아서 불에도 넘어지고 뭐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인 그 아들과 먹고 아버지가 있겠죠. 이제 그들을 이제 그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그래서 그걸 책망한 거예요. 이 둘 사이에 10장과 17장 사이에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어떤 무슨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라고요. 이처럼 보면은 이 기도는 믿음을 증진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믿음은 사역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런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임했잖아요. 그 권능을 영적인 나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러한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적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천이. 예? 그 원천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라고요. 권능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능력으로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때문에 이 기도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증진시켜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계속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꾸준히 지속하게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 충만해지고 우리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냥 성령의 권능이 부족함이 없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줘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마도 이런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은 기도가 부족했거나 아마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러한 이유를 너희가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이거 추정할 수가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 9장에도 이제 비슷한 평행 귀절이 있거든요. 이제 평행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꽉부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구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제 여기서 귀신이 나오네요. 마태복음의 간절이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럴 때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22절부터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이 아버지는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답을 했고 그때 주님은 그 아버지를 좀 책망하는 어투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여기서의 믿음은 사역적인 믿음이죠.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이 이신칭의에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 주의 권능을 행하는 이런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러자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제 강구를 하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 29절.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고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평행 귀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추정해 볼 때에 결국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었을까? 왜 그러한 권능을 행하지 못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은 아마 기도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무능은 기도의 부족에서 왔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그들은 10장에서 17장에 이르는 동안 그들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고
그런 말미암아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주님이 위임하신 그런 권능을 제대로 사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즉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여기서 믿음은 이제 사역적인 믿음이죠. 사역을 통한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믿음은 이게 산을 옮길 수가 있어서 이 귀신을 무력화시키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병든 자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를 결박하고 사탄의 지배를 축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기적의 의미예요. 그냥 뭐 또 초능력이 나가고 또 신비한 능력,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왔기 때문에 그 권능이 사탄의 지배를 받던 이러한 상황을 결박하고 축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지배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거죠. 그래서 의와 생명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치유와 은혜와 하늘의 충만한 생명의 복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병든 아이를 치료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부끄러운 듯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제 마가복음과 연결시키면은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결국은 이 기도와 믿음과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역적인 믿음, 사역 속에서 우리가 귀신을 결박하고 사탄의 권능을 우리가 축출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우리가 그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그런 믿음 또는 이 기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되고요. 또 이런 믿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이 꾸준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이 주님께 위임받은 것을 효과적으로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7장 그 사이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10장에서의 믿음과 17장에서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중간에 어떠한 일이 생겼고 그들의 믿음은 결국 변화되어서 17장에 와서는 그는 간질 들린 그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였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뜨겁고 열정적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불러 하면서 주여 하면서 막 은사 충만, 막 성령 충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때로는 우리도 마음이 냉랭해질 수가 있고요. 또 차가워질 수도 있죠. 또 믿음이 작아져서 또 맨 처음에 그런 사역을 향하는 사역적인 믿음이 또 위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지속적인 변함없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라고 요구하셨어요. 그것도 큰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는 다 그런 기적을 충분히 행할 수 있었어. 근데 너에게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일도 못한 것이야. 라고 주님의 이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요, 지름이 1mm에서 약 1.5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씨라고 합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인간의 눈으로는 아주 작게 보일지 모르나 주님의 눈에는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죠.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을 치료하고 그 병등자를 고치는 그러한 어떤 사역적인 믿음이고, 이 산은 그러한 어떤 사탄의 통치, 사탄의 지배로 말미암는 병과 어떤 질병, 어떤 그러한 어떤 절망의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 즉 사탄의 통치를 받는 이런 절망의 상태, 이 질병의 상태, 이 귀신의 상태, 귀신의 결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절망의 상태인 이 산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충분히 사용하여 귀신을 정복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임재하였음을 증거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임을 잊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산을 옮긴다는 믿음의 자세로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사역적인 믿음이죠. 사역을 위한 믿음이에요. 이 사탄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산을 이제 옮길 수 있는 믿음. 이게 사역적인 믿음이라면, 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또 있어요. 이 둘은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둘을 우리가 또 구분하면서도 이 둘을 우리가 또 적절히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어 파송한 이후에 따로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동일하게 권능을 주고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주님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를 세워 또 동일한 권능을 위임해 주시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파송했다는 거예요. 파송을 또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쭉 이어서 보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70인의 사역은 너무나 성공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권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70인들은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주님에게 보고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 우리는 그렇구나, 참 대단하네. 우리도 이제 열심히 그 산을 옮기는 믿음, 이 사역적인 권능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는 물론 가져야 됩니다. 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요. 그 충만한 믿음, 또 기도, 이 겨자씨만한 또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또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역을 위한 이 기도를 또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주님 문제 중요한 결론을 내려요. 아주 중요한 결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0장 20절. 그러나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병이 나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좋으니까 주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근데 뭐예요? 사탄이 이제 결박당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력해진 거죠. 무력해지고 떨어짐으로써 하늘로부터 떨어짐으로써 사탄은 이제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제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백마 정권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막 즐거워 있는 거예요. 막 흥분돼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예.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막 마음이 업돼 있는 거예요. 업돼가지고 막 들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찬물을 한번 싹 이렇게 끼운지죠. 그러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목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즉 이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사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으니 너무 기쁜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생겼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그러나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보다 바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권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라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충격을 딱 주시는 거죠. 정말 이게 뭔 얘기일까? 주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우리는 좀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축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행하는데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 구원받는 거지. 천당 다 가지. 뭐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주님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사역적인 믿음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역적인 측면이 있지만 믿음이 때로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내면적인 측면이 있으면 우리는 늘 깨닫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는 동시에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을 의심 없이 수용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이런 사역적인 측면이라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계명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들어가 그분에게 순복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가운데 거하며 특히 고의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뭐예요?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요? 그까지 죄가 무슨 대수라고 그냥 적당히 그냥 죄를 져도 괜찮아. 오늘 회개하면 돼. 오늘 밤에 가서 또 회개하면 돼. 해 지기 전까지 회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셔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일단 경각심을 갖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적당히 다 이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그게 융통성이고 그게 지혜로운 자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은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안 좋게 생각해. 그러니까 적당히 묻어가면서 그들처럼 그냥 적당히 죄도 좀 지어가면서 함께 그들처럼 조금씩 더러움을 또 묻혀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중요한 건 뭐야? 이들은 주여 주여 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주님이 이걸 또 칭찬했잖아요.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70인 제자가 와서 보고했을 때.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불법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불법이 뭡니까? 죄의 악들, 특히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 탐욕들, 그런 어떤 악습들, 죄의 습관들,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사역적인 믿음, 산을 옮기는 이런 사역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불법을 행한다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한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은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위임받은 주님께 주신 그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이미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잖아요. 이들이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자꾸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주님이 그 들떠있는 그들에게 70인의 제자, 들떠있고 흥분되어 있는 70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도록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철저히 안에 들어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열매를 맺혀가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계속 불법 가운데 거한다면 너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너희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의미하는 그 어떤 또 그 어떤 문맥적 배경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다음 강의는 누가복음 17장에 또 다른 뜻의 의미가 또 있어요. 한번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